소망을 소망되게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최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성경은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구약 성경은 총 39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39권의 책들을 기록된 순서에 따라 다시 배열을 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말씀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려면 메시아가 오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예수라고 하는 분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가 시작이 되죠.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은 예수가 곧 메시아다라고 아주 단호한 어조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곧 메시아의 탄생이고 메시아가 오시면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애타게 소망하고 있다가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거든요. 이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이 성취된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넘쳐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절망 쪽에 가깝고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 역시도 절망스러운 분위기에 가깝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로 오셨다. 이게 일단은 소망이 우리 곁에 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단지 이 소망이 저수지처럼 고요만 있고 온전히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저수지의 물고, 소망이 담겨있는 이 저수지의 물꼬를 터서 소망이 온전히 시작되도록 할 수 있을까? 소망이라고 하는 이 저수지의 물꼬를 터서 어떻게 하면 소망이 흘러가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가 되겠습니다. 소망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소망이란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장차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입니다. 장차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은 내가 원하는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소망은 내가 원하는 미래에 대하여 설계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은 미래와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깨지기 쉬운 유리공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유리공을 기울어진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 굴러 떨어져서 왕창 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유리공을 흔들리는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굴러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소망은 깨지기 쉬운 유리공과 같아서 놓는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했던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거 빌립보에 귀신이 들린 상태에서 점을 쳐주는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신박하게 점을 쳐주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어서 주인들에게 갖다 주었던 그런 여종이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을 고쳐주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큰 봉변을 당하게 되죠.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갑니다. 고발을 하고요. 심하게 매를 때려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곳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죠. 찬송을 하는 도중에 감옥문이 열리고요. 도망가지는 않고 그 안에서 계속 찬송을 하다가 감동을 받은 그 감옥의 간수를 전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점을 쳐주는 그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것 때문에 그 주인들이 크게 반발을 했어요. 반발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점을 잘 쳐주는 이 여종 때문에 주인들이 큰 돈을 벌었거든요. 이 돈이 주인들의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종을 고쳐주고 나니까 더 이상 점을 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을 쳐주는 능력을 잃어버렸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벌지 못하게 되죠. 이것을 놓고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소망은요, 사람에게 두는 소망이 되겠습니다. 큰 돈을 벌어다 주는 여종에게 두었던 소망, 사람에게 두었던 소망이죠. 바로 쉽게 깨어지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요.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여망은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소망이 깨어져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소망이 있었어요. 이 배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다. 그 소망이거든요. 배에다가 소망을 두었었어요. 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와 같습니다.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울타리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울타리에다가 소망을 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울타리에다가 두는 소망은 유리공처럼 쉽게 깨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비유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곳간을 허물고 곡간을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곡간에 곡식을 가득 쌓아두게 되죠.
그리고는 부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의 소망은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쌓아놓은 그 곡식이 충분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세상의 물질, 세상의 재물에다가 두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영혼을 불러가시는 순간 유리공처럼 쉽게 깨어지는 그런 소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개 소망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성경은 세 군데 정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다가 두는 소망, 자기가 만든 울타리에다가 두는 소망, 그리고 세상의 재물에다가 두는 소망. 세 군데 모두가 기울어진 탁자이고 또 흔들리는 선반이거든요. 여기 이 위에다가 깨지기 쉬운 소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유리공을 올려놓는 것이니까요. 올려놓는 순간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고, 굴러떨어지니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품었던 소망이 왜 자꾸만 깨어지는지, 우리의 소망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왜 자꾸 실패를 거듭하는지 그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망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깨어지는 소망을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사람에다가 소망을 두었거나, 자기가 땀 흘려 만들어 놓은 울타리에다가 소망을 두었거나, 세상의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었거나, 이 세 개의 경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다 기울어진 탁자 위에 올려놓은 유리공과 같고요, 흔들리는 선반 위에 올려놓은 유리공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 오늘 읽었던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심리학자 프랭클 박사가 있습니다. 그 박사가 쓴 책들 가운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나온 책이 있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유대인이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체포가 되어서 죽음의 수용소라고 일컫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포함해 세 군데의 수용소에서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감금 생활을 하는 도중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친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 박사 혼자만 살아남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혼자 살아남은 후에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소망에 대하여 프랭클 박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소망을 포기한 사람들은 쉽게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소망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프랭클 박사가 말하는 소망은요, 하나님께 두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평이 잘 잡혀 있는 탁자입니다.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선반이십니다. 이 위에 소망을 두면요, 구르지 않습니다. 구르지 않으니 떨어지지 않고요, 떨어지지 않으니 깨질 리 없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소망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다가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깨어지는 것은 몹시 위험합니다. 소망이 깨어지는 초기의 경험에서는요, 실망하는 정도에서 그칩니다. 그러나 그런 실망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 절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것처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심각한 병이 됩니다. 절망은 살 소망마저 끊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절망하면 죽습니다. 절망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소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고 하면은요, 이것은 우리의 소망을 그 소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됩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당연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렸던 소망을 다시 돌려받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돌려받는 조건이 넘치게입니다. 넘치게. 차고 넘쳐서 흘러갈 만큼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요, 하나님께 드린 소망은 분량으로 따지자면 뭐 한 대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분량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때의 그 소망은 그 분량이 자그마치 큰 가마니, 그 한 가마니를 받는 것처럼 정말 큰 분량으로 되돌려 받는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있습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이, 하나님께 드린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은 것 사이의 그 간극, 그 사이에서 도대체 뭔 일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먼저 있었던 일은요,
소망이 깨지지 않고 잘 보존되었다. 이게 있습니다. 그럼 누가 소망을 잘 보존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이 간극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께 드려진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온전하게 이루어셔서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소망만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소망만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는 것입니다. 제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살고 싶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소망이 있었고요. 성도들에게는 가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주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소망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를 하게 되었을까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교회에다가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의 세상은 살아내야만 하는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 역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힘든 세상, 우리에겐 절망입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지루한 교회에 우리에겐 절망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시작했었습니다. 뭘 시작했었느냐? 세상에 두었던 소망을 거두어 하나님께 두는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사람에게다 두었던 소망을 거두어 하나님에게 두는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시작해보니까 아직 늦지 않았었습니다. 해낼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시작해보니까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 안에 지금 소망이 살아있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살아있고요.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하면 소망이 살아납니다. 그리하면 소망이 풍성해집니다. 그리하면 소망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소망은 비로소 소망다워지고 마침내 참된 소망이 됩니다. 소망을 소망되게,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품는 모든 소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에 두었던 소망을 거두어 드리고 사람에게 두었던 소망을 거두어 드려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 소망이 깨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간섭해 주셔서 그 소망이 마침내 소망다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 소망이 마침내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을 넘치도록 충만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